성도님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참 불편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이 회개라는 말이 불편했는가 하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가면 꼭 밤에 뭐합니까? 이 촛불이나 모닥불 펴놓고 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 전도사님께서 이런 것들을 두고 회개기도 하라고 시키십니다. 평소에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어디 딴 데 놀러 간 거, 또 헌금 떼먹고 오락실 간 거, 또 친구를 괴롭히거나 싸움질한 거, 또 부모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또 공부 열심히 안 한 거, 이런 식의 예시들을 쭉 들면서 회개기도 하라고 자꾸 그렇게 시키십니다. 사실상 회개의 개념을 조금 잘못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완전히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북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이 길이 잘못 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80도 등을 돌리며 남쪽으로 향해 다시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왜 그 시간에 그렇게 참으로 힘들었는가 하면, 저는 평소에 교회에 빠진 적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부장 집사님이시라 빠지면 큰일 났기 때문에 교회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나는 한 번도 헌금 떼먹어 본 적이 없고, 거기다가 친구들이랑 싸운 적도 없고 사이좋게 다 잘 지내고 있는데, 또 나는 부모님하고 약속한 거 잘 지키고 있는데, 안 믿어지시겠지만 일명 모범생이었던 저에게는 이런 식의 회개 기도를 시키는 시간은 정말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고민스럽게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다 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눈을 살짝 뜨고, 제 눈이 좀 작지 않습니까? 뜬 듯 만 듯 하니까 떠도 잘 모르는데, 실눈을 살짝 뜨고 이제 눈 옆을 보면, 아니, 평소에 교회 잘 나오지도 않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요, 그 수련회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보러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주일마다 헌금 떼먹고 오락실 가서, 그때 이제 헌금을 100원씩 하던 때인데 오락실이 50원 하던 시절이니 오락실 가서 그거 뿅뿅 하던 친구들, 그리고 학교에서 맨날 친구들 괴롭히고 싸움질을 밥 먹듯이 하던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요, 그 시간에 진짜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애들이 눈물 범벅 콧물 범벅 돼 있는 그 채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걸 보는 제 입장에서는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이번 수련회 나만 은혜 못 받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도 죄를 좀 지으면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며 평소에, 안 믿어지시겠지만 평소에 착하게만 살아왔던 제 모습이 약간 후회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나중에 이런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성의 문제, 즉 죄의 본성의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이전의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 이렇게 회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난 이후에 이 문제들은 완벽하게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런 곤란함을 느끼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부 시절이었습니다. 이 청년들 보면 예배 마치고 흔히들 이제 순모임 혹은 조모임이라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청년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삶도 나누고 살아왔던 일주일간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순장을 하는데요, 성경 공부 잘 마치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딱 시작을 하면 시작과 동시에 어떤 자매 하나가 그렇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웁니다. 그 우는 이유인즉 정말 삶이 힘들다고, 이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뭐 직장 상사와 뭐 직장 동료와 관계가 어렵다고, 또 인생이 자기가 생각한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하여튼 수많은 이유들로 말미암아 힘들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립니다. 제가 매주 챙겨갔던 것이 휴지였습니다. 편의점 가서 항상 이 휴지를 사들고 가야 됐습니다.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동병상련이라고요, 옆에 앉아있는 자매들도 덩달아 같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확실히 감수성도 뛰어나고 이 공감 능력도 뛰어난 자매들이라 그런지 다 같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매들 모두 다 온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순에 남자가 저 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순장인 저만 남자고 죄다 자매들인데 자매들이 다 펑펑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순간 이 자매님들께서 다 울고 계시면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이거 나도 울어야 되나? 아니, 울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그 순모임 때마다 엄청 했었습니다. 심지어 울려고 하면 언제 울어야 되지? 하는 이 우는 타이밍도 눈치를 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요, 좀 좋은 쪽으로 보면 긍정적이고 나쁜 쪽으로 보면 좀 무딘 편이라서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막 옆에서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막 심지어 거기 앉아있는 사람 저 빼고 다 울고 있으면 왠지 이게 차례대로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왠지 모르게 제 차례가 다가올 때가 되면 일부러라도 뭐 힘든 이야기를 지어내야 될 것 같은, 혹은 아니면 사소한 일도 어려웠던 일이라고 막 그렇게 과대 포장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곤란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때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굉장히 저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을 보면 참 잘 산 것 같다. 내가 내 자녀들 이만큼 키웠으니 이만하면 잘한 것 같다. 또 내가 직장 잘 다니면서 먹고 사는 것,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 것에 큰 어려움 없었으니 이만하면 참 감사하다. 야, 이만큼 건강한 것이 어디냐? 내 힘으로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이 이야기도 참 우리 나이 많으신 성도님께서 하시는데, 내 스스로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어디냐? 이만하면,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듯 이만하면 잘 살았다, 혹은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대부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인 제게 가끔 드는 고민은 극단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에 관한 설교가 참 공감이 많이 안 가실 때도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심지어 고난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제 스스로에게조차 우리의 삶이 이토록 극단적이지 않은데 너무 극단적인 고난이나 어려움만을 설교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반대로 우리가 평안할 때, 즉 우리가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참 감사하다라고 느낄 때, 바로 그때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잘 하는 것인지 다윗이 보여주는 두 모습을 통해서 이 두 모습을 비교 대조하며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배경은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 장면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사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다윗의 인생에는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을 정도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듯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7장 말씀이 기록된 이 시기에는 이제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느라 죽이느라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음으로 사울에게 쫓겼던 그 어려운 시간도 다 끝이 났고, 그리고 끝까지 사울의 집안을 따르던 이 북쪽의 세력들도 알아서 다 다윗에게 가서 스스로 복종함으로 내적으로는 다윗 왕국의 왕권이 확실하게 세워지던 그런 안정화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말 역사상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성한 이웃나라인 블레셋, 모압 등 이런 외세 침략들도 다 물리쳤으니 이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두 다 안정화된 평안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고 보면 다윗의 일생에 평안이라는 말이 과연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는요, 성경에서 다윗이 평안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한 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다윗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평안의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할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제 이만큼 평안해졌으면 하나님을 마음 한 구석 어딘가에 처박아 두고 그 다음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이 목회하는 동안 쭉 봐온 바에 의하면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취업한 후에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취업하기 전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취업하면 바쁘다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대학교 진학하고 나면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다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 기도 열심히 하다가 대학교 진학하면 교회에서 안 보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혹시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게 되셔서 수술이라도 받게 되시면 수술 받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아니면 수술 받고 건강하게 된 이후에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네. 다 수술 받기 전에 다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는 다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이 평안의 시기가 왔을 때, 평안할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안의 시기가 왔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무슨 생각을 했다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기 거의 1000년이나 된 저 텐트 안에 아직도 저기 있으니, 이걸 보고 있으니 이거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은요, 하나님께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 나오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집에나 머무르는 그런 한계를 가진 신 혹은 우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다 거하는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굳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신학적인 소견이고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이 다윗의 생각은 상식적으로만 보면 이건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2대문 귀갓집에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허름한 초가집에 살고 계시다면 그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 혹은 내 형편이 좀 넉넉하다면 새 집 하나 장만해드리고 싶은 것, 심지어 자기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 모시고 싶은 것,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자 나단 선지자도요,
이 일에 대한 신학적인 소견으로 옳고 그름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수한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평안할 때 딴 생각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특한 생각을 하신 것이니 그저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들을 다 마치고 자신의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이 평안의 시간에 그저 자신의 평안이나 안락을 누리기보다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주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랬던 다윗인데, 이렇게 순수했던 다윗인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크게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나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블레셋은 이제 다시는 이후로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제압당하게 하셨고, 또 이 모압은 이제는 완전히 다윗 왕국의 속국이 되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암몬이라는 이 족속과 그와 동맹을 맺은 아람과 그 외 여러 이제 소규모 부족 국가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요, 이 다윗 왕의 속국으로 행세를 하던 이 암몬이란 나라가 선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인 하눈이 왕위를 이어받자 아람, 소바, 미아, 도업 등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는 독립하겠다라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어떻게 하냐? 이 아람 등 이 암몬을 돕겠다고 나온 동맹국들부터 차례차례로 완전히 다 패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이 암몬 족속, 이 암몬이라는 나라 하나 남았는데 이 암몬 족속이 꽤나 끈질기게 오랫동안 저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리슈밧 핫사나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봄이 오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전쟁을 시작한 지 이제 해가 넘어갔다, 즉 1년이 지났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제대로 전투를 펼칠 수 있는 따뜻한 봄날이 왔다, 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의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의미 하나와 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제대로 전투를 펼칠 수 있는 봄이 왔으니 다윗 왕이 이제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암몬 족속을 치러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다윗이 출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군대는 전부 다 출정했는데 누구만 쏙 빠졌다? 다윗만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얼마나 평안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정예 부대를 이끄는 37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앞장 세워도 전쟁을 치르게 될 만큼 이미 다윗에게는 든든한 장수와 용맹하고 훌륭한 군인들이 가득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자신의 믿음직한 부하들이
이 암몬 족속을 거의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암몬 족속의 남은 성 라빠라는 성을 에워싸고 이제 이 전투를 벌일 만큼 이미 전쟁의 승기를 잡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전쟁의 난리통 속에서도 지금 다윗은 자기 왕궁에서 평안히 머물러 있어도 될 만큼 그만큼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즉 이렇게 평안한 때에 이번에는 문제가 제대로 터져버립니다. 얼마나 한가했던지 할 일 없이 왕궁 옥상에 가서 거기서 거닐고 있다가 뭘 봤냐? 그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평안하든 아니든 혹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살다 보면 이런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험의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이런 상황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경우,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그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손쉽게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다윗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라고 하면서 눈을 질끔 감아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이미 다윗은 이 평안함, 너무나 평안함에 너무 젖어버려서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이 평안함에 젖어서 얼마만큼 무너져 있었는가, 딱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작에 뭐라고 합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즉 다윗이 저녁 때가 되어서야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전쟁통에 자기 혼자 궁에 남아있는 것도 이것도 이상한데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늘어지게 자다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 때나 되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게으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다윗은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만큼 또 그만큼 성실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언제까지? 저녁까지 침상에 늘어져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봐도, 이 한 가지만 봐도 다윗의 삶이, 그리고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 밧세바와 간음 사건. 그리고 그 아이가 들어서자 이 사실을 은폐하고자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를 죽을 수밖에 없도록 모략을 세운 것.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야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다시 왕궁으로 데리고 돌아온 것. 이런 천인공노할 만한 짓을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 평안할 때 벌어진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양날의 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안의 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한 때 우리가 이 신앙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평안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평안하고 여유로울 때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여유가 많고 평안할 때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은요, 사람의 생각은요, 마치 풀밭과 같아서 고난이나 어려움으로 갈아엎는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잡초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더욱 이 평안의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이 축복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양날의 검이 반대편이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열쇠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이죠.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신명기 28장과 더불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축복의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서학에서는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면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과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과 더불어 구약의 3대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평안의 시간이 왔을 때, 이 평안의 때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런 형편없는 곳에 계시는구나 라면서 너무나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준 다윗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최고의 축복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세 가지 축복인데요, 먼저는 11절 말씀에서 보듯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뒷절 말씀에 보면 너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으니 나도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너와 내 후손들의 왕위가, 이 나라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원래 구약에서는요, 죄를 짓고 나면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가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큼은 내가 만일 죄를 범하더라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돌이켜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라고요? 구약의 3대 언약 중에 하나이고, 이 김영일 목사가 보기에 성경 안에 있는 신명기 28장과 그리고 사무엘하 7장, 성경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실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축복은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순간이고,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까지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이후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양날의 검에는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하는, 그래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한쪽 면이 있는 반면, 반대로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한다면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나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야 나 이만하면 잘했다, 감사하다, 평안하다 라고 하는 이 평안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그 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묻는 것이 이상하죠. 답은 다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평안의 때가 오면, 이 평안의 때가 왔을 때 오히려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조여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닌, 이 평안의 때를 잘 활용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좌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거안사위, 사즉 유비, 유비무환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해석해드리면 평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대비하면 화를 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대부분 저 12글자를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맨 뒤에 있는 유비무환이라는 이 사자성어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은요, 원래 사마위강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섬기던 황제였던 이 진나라의 제후 도공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마위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날 황제인 도공의 동생인 양간이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권세를 믿고 군법을 어기면서 말썽을 부려서 군대의 진영을 너무나 심각하게 어지러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마이강이 이 황제의 동생인 양간을 직접 처단할 수 없어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마부를 불러다가 그 목을 즉시로 베어버리는 이 참수형을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라면요, 범죄의 당사자인 황제의 동생을 직접 처단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큰 논란이 되겠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오히려 황제 집안을 욕보였다라고 하면서 사마위강이 큰 곤란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이 사마위강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진도공도요 처음에는 막 펄쩍펄쩍 뛰며 우리 집안을 이렇게 욕보이다니 하며 난리를 쳤지만, 자초지종을 알게 된 이후로는 오히려 이 사마위강을 더 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위강에게 진나라의 전군,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총사령관, 즉 통솔권을 맡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위강이 전군의 통솔권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춘추전국 시대니까 막 주변에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주변 나라들 사이에 합종연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끼리는 편을 먹고 누구끼리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과 침략 전쟁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에 당시에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최강대국이었던 이 진나라의 제후 도공이 자신이 신뢰하던 사마위강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마위강의 조언에 따라서 전쟁을 확산시키지 않고 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서로 간에 화친을 맺게 해줍니다. 그리고 불가침 조약을 서로 간에 맺게 해줘서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오는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의 위험 속에서 끝났으니 진도공에게 감사의 의미로 정말 수많은 보물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진도공이요, 그 수많은 보물의 절반을 뚝 떼어서 누구를 줍니까? 이것에 가장 큰 공로가 있는 사마위강에게 이 보물을 그 집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위강이 진도공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자기가 받은 그 모든 보물을 다시 가지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물 받은 이 보물이 장래 진나라의 올무가 될 수 있으니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죠. 그래서 진도공도 다시 보물을 다 모아서 모든 이웃 나라에 다시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마위강이 진도공에게 아랫말이 바로 평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대비하면 나중에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안사위, 사즉 유비, 유비무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도 현명한 사람들은 평안할 때, 이 평안의 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할 때 위기의 순간, 시험의 순간, 유혹의 순간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평안할 때 아무런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이후에 급작스러운 위기가 오면 그때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우리에게 평안의 때를 주의 깊게 잘 활용하라고 이렇게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만 가지고 그래, 지금까지 내가 참 고생 많았지, 이제 이 평안을 얻은 것으로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생과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지나서 이제 평안의 때가 온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의 순간이 바로 양날의 검을 손에 쥐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이 양날의 검을 손에 쥐게 되셨을 때, 이 양날의 검 중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에 다윗처럼 망하는 쪽의 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다윗처럼 축복받는 그 날을 사용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라는 이 양날의 검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망하는 쪽 날은 무디게 하시고 축복받는 쪽의 날을 잘 가다듬으셔서 어느 순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는 그것들을 단칼에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결국에는 최고의 축복,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의지가 약한 존재인지라 하나님께서 평안의 축복을 주시면 그것만 누리기에 바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여유로운 때가 되면 온갖 잡생각, 딴 생각으로 가득 찬 잡초밭처럼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좋은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평안의 때를 더 큰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때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이 좋은 평안을 누리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오히려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평안의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매 순간 명심하며 살아가 결국 엄청난 축복, 최고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의 때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히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사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사오니 이 감사로 말미암아 막혔던 인생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은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오니 그 약속하신 바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11조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사오니 이 예물을 드린 이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는,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의 구원과 부흥을 위해 교육발전 기금을 드리는 손길들과 서원한 것들을 갚기 위해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드리는 월정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사랑의 후원금 등 각양다양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도 복을 내리사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 손길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눔과 베품의 지경들이 더욱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님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